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고 또 자기에 대한 거룩, 또 이웃에 대한 거룩, 또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지식들을 빛의 지식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져야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지식들이, 생명의 지식들이 자꾸 들어오므로 나도 모르게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그런 깨닫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5대 제사,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와 또 뜻과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구약에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 동물을 누가 잡았게요? 제사장이 잡은 줄 알고 있죠. 근데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져온 그가 네가 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제사장이 잡은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요. 형편에 따라서 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 보고 잡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동물을 이제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그 할 수 있겠어요? 닭 목 비트는 것도 못 하잖아. 근데 그거를 했어야 됐어요. 거기다 이제 소 끌고 온 사람 생각을 해봐.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소의 급소를 때리면 한 방에 죽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정말 그 백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왜 저희 짐승 잡는 그 전문가 아니면요 한 번에 안 된대요. 절대로. 그리고 소 심장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가슴 깊은 곳에 있잖아. 사람은 똑같이 그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 친다고 죽을까? 아니죠. 네. 이 심장 속을 깊이 찌르기 위해서 눈을 뺀대요. 소 눈을. 그리고 긴 꼬챙이로다가 이 심장까지 찔러야 소가 죽는데요. 근데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피치고 뭐 그지? 생각을 해봐. 염소 같은 거. 근데 양은요. 그렇게 찔르면 하고 그냥 암수를 안고 죽는데. 근데 염소는 막 난리가 난대. 막 매거리고 막 그걸 생각해봐 여러분. 한 방에 안 찔렀어. 안 죽었어. 그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피 튀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짐승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당하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 받고. 근데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요. 쇠 고리가 달려있어요. 탁 때리면 살을 탁 뜯어내는 그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아닌 거야.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육의 속성들, 땅의 속성들을 그렇게 뜯어내는 게 예배예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나의 첫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게 예배야. 비둘기 같은 거 조그만 거는 그죠? 좀 덜해. 좀 푸드덕푸드덕하고 하다가 말 거야. 근데 소나 염소나 그거 다 숫놈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 암놈들보다 숫놈들이 더 드세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제사장 줬을까? 아니죠.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주변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죽 벗겨야지. 그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 걷어내고 목 자르고 목에 붙은 기름 따로 걷어내고 그 안에는 내장에 있는 기름 따로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갖고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산산조각을 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몰랐죠? 레위기서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때요? 막 날뛰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시스템 꽝꽝 해갖고 난리를 무당 굿하듯이 뛰대고 난리치잖아. 그죠?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산조각이 내고 이 동물처럼 다 찢겨 죽어야 되는 게 예배예요. 번제는 매일 아침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산산이 땅의 것이 이 어둠의 지식들이 찢겨져 나가야 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겉에 가죽부터 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 내장까지 다 번제단에다 완전히 깡그리 다 태워. 그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나의 죄의 속성 첫사람이 그렇게 산산이 죽어나져 나가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야지 신약으로 넘어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죽어야지 내 안에 뭐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피를 채우시고 하시죠.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그 에스겔서의 37장에 그 마른 뼈 괜히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약의 그 번제단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고 뼈만 남은 뼈는 태워가지고 안 타죠. 빠야지 없어지죠. 그 마른 뼈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죽은 그 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임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육의 속성, 육의 사람, 죄를 끌어안고 살았던 나의 사망의 그 고깃덩어리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태워지고 해야지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이 십자가라고 했죠. 그렇게 죽고 뼈만 남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영적인 사람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해요? 40은 4라는 숫자는요, 죽을 사 사망의 숫자예요. 죽이는 거 하는 거라고.
율법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뭐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복종, 순종 그거예요. 얘만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 뭐 하나님 뭐 따지고 한다 그러죠. 오만 방자한 짓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사람들. 뭐 삿대질하고 뭐 하나님한테 싸웠다라고 뭐 간증 들어보면 그런 소리들 하죠. 그게 내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만 방자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배우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5개. 왜 5개인지도 알아야 되지. 그지? 네. 제가 이제 이 5가지 제사 이름을 써줄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4번 속죄제, 5번 속건제.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번소 화속속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장로님은 유무초 나속초 다 외우셨더라고요. 다 외웠어요? 유무초 나속초 7가지 절기.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출애굽기 10가지 그 재앙도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나게, 입학, 가정우, 매흑장 이렇게. 요게 5가지. 요 제사를 드리는 동안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요게 요 5가지 제사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초나팔절, 초나속, 대속제일, 그냥 속제일이라고 할게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5가지 제사가요. 요 1, 2, 3, 4, 5, 6, 7. 요 1, 2, 3, 4, 5, 6, 7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의 7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안의 시간표가 뭐로 이루시냐면요. 요 5가지 제사와 요 7개 절기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요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예배로 알고 있죠?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야. 나의 첫사람, 육의 사람, 죄의 사람, 이것들을 죽이는 게 예배예요. 철저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짐승을 우리가 안 잡죠. 왜 안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제물로 완성을 하셨잖아. 그러고 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움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요것들이 완성되져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7영이 나와요. 7영. 근데 그 7영을 대부분 그냥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7영이 이거예요. 유무초, 나속초, 1, 2, 3, 4, 5, 6, 7. 요게 7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아셨죠?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잖아. 이게 말씀으로 1, 2, 3, 4, 5, 6, 7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7영이 일하시는 거라고. 쉽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영 나오니까 막 이렇게 정신 없어 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 그 애굽에서 뭐 소, 염소 이런 거 쭉 끌고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왜 저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야, 니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 그랬잖아.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그거를 보면 당신들은 이제 놀란다는 거야. 왜? 그들은 동물을 우상으로 섬겼잖아.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거든. 그러니까 소 잡아 죽이는 거 보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저것들이 미친나 우리 신을 죽인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기절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보면. 그래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지금도 실제로 이제 그 신학하는 사람들 어떤 그룹들은요, 그 저기 이런 소, 양 이런 거를 실제로 잡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여자 이제 신학생들은 다 기절하고 너무 끔찍하니까. 얘가 한 방에 때려갖고 안 죽거든. 그러니까 피치고 막 해갖고 매고 막 돌아다니고 해봐. 소 막 날뛰고 뒷걸음 뒷발 치고 피는 막 철철하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죠? 그거를 구약에서 계속 했다니까. 제가 오늘날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소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 염소가 그 양이 그 비둘기가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제물이 돼갖고 한 번에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뭔지, 나에 대한 거룩이 뭔지, 이웃에 대한 거룩과 사랑이 뭔지 이걸 배우는 거야. 주님이 완성하셨잖아.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맘대로가 아니에요. 뭐야, 복종이야. 구약에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깨요? 안식일 안 지키고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그 공동체에서 끌어다가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단 말이야. 또 뭘로? 돌로 쳐 죽였어. 지금 실제로 행위를 안 한다고, 그지?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죽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고 예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예배를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 아셨죠? 그게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몇 개예요? 5개예요. 왜 5개일까? 제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거라 그랬죠? 이제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보니까 성경에 의미하는 숫자 5가 있어요. 그 5는 은혜라는 뜻도 있고요. 전쟁, 고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문맷돌이 5개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5개의 문맷돌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5는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5대 제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전쟁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쟁하는 거야. 뭐하고 전쟁해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 사망의 속성들, 이것들과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죠. 양쪽에 날이 선 칼이라고 그랬어. 그 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들, 사망의 속성들을 쳐내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이게 5대 제사예요. 우리 예배를 너무 막 우아하게 드리려고 하죠? 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소름이 끼치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돼.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들여다 봐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소름 끼치자. 그게 잘려져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나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5절에 보면 화해의 옷이 나와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애굽으로. 예, 그때 자기 그 막내 동생 그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을 줘요. 화해의 옷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 37절에 보면요. 그 휘장, 그 기둥들이 5개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 성전 그거 보여드렸죠. 거기 보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에 다 기둥들이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기 그 휘장들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기둥들이 다 5개씩이에요. 제가 톡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성전에 대한 거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을 받치는 그 받침대가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보면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 세를 냈어요. 남자들이. 근데 몇 세계를 냈냐면 5세계를 냈어.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수장 5마리. 그러니까 이 5은 이제 그 전쟁,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초, 나속초 할 때 5번째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죠.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게 나팔절이야. 그 나팔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나팔은 소리를 내죠. 그게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지 내 안에 뭐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전쟁이 시작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예, 그 나팔은 전쟁할 때도 뭐 해요? 나팔 불죠, 옛날에. 그리고 성소 안에 이제 정금, 금잔대. 금잔대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떡 5개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물고기 2마리는 뭐냐? 생명을 상징하는 거야. 이제 모세오경 그 율법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5 남편 나오죠. 5 남편이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야.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씨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6번째 남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네 앞에 있는 그 남편도 아니라고 그러시잖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그 6번째 남편이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온전한 생명의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마디 말, 5마디 말이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 계시록 9장 5절에 5달 동안 고통받는다 그랬죠. 이래서 우리가 오날까지 가는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래 그 첫 5가지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동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에 나를 겪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팔날, 생명의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번제는 이제 올라예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뜻은 올라가다 위로 올려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이제 올려 그러니까 태워지죠. 완전히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네. 그게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짐승 잡아서 그 고기 누린내 맡으면 그걸 향기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우리의 희생. 그 희생을 향기로 맡으시는 거야. 나의 첫사람이 완전히 사망의 사람이 그렇게 번제단에서 태워 죽어야지 뭐야. 다 죽어 없어져야지. 그죠? 그거를 향기로 맡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은 수소, 수장, 수렴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또 흠없는 것. 흠없는 것.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도요. 은행 가서 신권 바꿔갖고 하고 그랬어요. 옛날 분들이 엄청 신앙이 그 정숙하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마음 자세가 옛날 분들이 돼 있어요. 요즘들은 엉망이야. 그지? 그냥 대충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거를 이제 준비한 사람이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든 고기와 머리, 기름,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그 새의 피는 제단 곁에다 흘렸어요. 새의 피는 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의 모래 주머니는 제단 동쪽에다 버렸어요. 태우지 않았어요. 그 가죽을 제외한 희생동물 전체를 태워야 하고 가죽은 제사장을 줬어요. 그리고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안식일에는 2배로 드렸고 또 절기 때에는 번제가 한 번 더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절기 때는 한 번 더 했다는 거야. 아침에 한 번 했으면 뭐 오후에 한 번 더 했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분배하다, 수여하다, 헌물, 조공, 이제 선물, 조공의 뜻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러나 이거는 소제만 드리지 않았고 반드시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그 제물은 이제 고운 밀가루, 올리브 기름, 유향 요거를 이제 반죽해 갖고 구워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레위기 2장 13절 볼까요? 여기 프린트에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거기에는 다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오쉐라밈이에요.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 드리다, 완전한, 공평한, 정의로운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갈망하거나 평화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암수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는 이 화목제 제물은 나눠 먹었어요. 전부 태운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분과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주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고.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살과 피잖아. 그죠?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죠?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은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쌀이나 이것만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치? 먹는 거 하면 우리가 빵, 떡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덩어리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본능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 지식을 먹고 사느냐, 그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베소에서 이제 구약의 그 제사 화목제가 뭔지를 여기에 다 설명해 놨죠. 그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첫사람 이 땅으로부터 나온 나, 사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나,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었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신대. 십자가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봐야지 이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 데 있었대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러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갖고 뭘로 막혀 있었어요? 사망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 막힌 담을 허셨대잖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신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사신이 됐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됐죠. 그분과 화해하게 된 거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얼굴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얼굴이 됐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랑 싸우면 얼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끊고 살잖아. 그죠? 근데 화해를 하면 어떻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잖아. 그거라고. 사망을 끌어안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냥 원수, 얼굴을 등 돌리고 있었다고. 십계명의 1절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거 어떤 거 두지 마, 그 얘기예요. 다른 생각 두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딴 여자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생각이 머리가 뒤통수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 그쵸?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네 얼굴 세상을 향해서 돌리고 있지 마, 그 얘기야. 나만 바라봐, 그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치? 부부나 뭐 애인이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남자가 이쁜 여자 쭉 눈 돌리고 쳐다보고 있어봐.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귀 쭉 잡아당겨갖고 띡 돌리잖아. 그쵸?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불렀잖아. 왜 불렀어요? 당신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랑하자고 이렇게 부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랑,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귀 잡아당겨갖고 띡 돌리는 거야. 우리는 사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그분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화목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신들이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러잖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속죄제. 속죄제는 이제 하타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이 화살이 관역 가운데 탁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화살이 계속해서 이제 막 옆으로 막 핑핑 나가. 이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관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그 삶들은 그 화살, 자기 인생의 그 화살 목적지들이 다 빗나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심판의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신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구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속죄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생명 없기 때문에 죄진 상태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다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회개한다 그러죠? 네, 하나님 없이 내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았던 그 삶을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그냥 거저 생기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이런 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자원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이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무라고 했어. 하고 싶은다고, 교회 오고 싶다고, 말고 싶다고 이게 아니래죠. 의무라고. 의무적인 제사. 제사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죽음을 상징하죠.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1년에 한 번.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계명 중 한 개라도 범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계명 다 지켰을까? 계명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10계명 10개로만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쏙 빼놓은 거고 613가지예요. 하지 마라, 하라. 이게 613가지야. 다 지켰을까? 못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야.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시로 우리 마음 안에 탐심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잡다한 이 생각들이 다 뭐야? 죄의 생각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이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죄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이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이 이 규례를 지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무섭죠? 무섭죠?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래죠. 그죠? 속죄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깨닫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는 게 속죄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속죄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약의 제사에 바칠 짐승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한테 죄 옮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짐승처럼 죽어서 번제단에 드려질 수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남았겠지. 싸구리 다 죽었겠지. 그쵸? 그래서 그 죄를 나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 죽였겠지. 그치? 근데 우리 안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나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거. 왜? 그분 안에는 죄가 없거든. 빛이거든. 빛 안에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소멸돼 버리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실 어린 양, 그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셨대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양은요, 여러분, 그 주인이 없으면요, 이렇게 스스로 해서 집 찾아오고 이런 걸 못한대. 그냥 아무데나 막 한대. 그래갖고 그 양무리 속에 항상 염소를 집어넣죠. 염소나 양무리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눈이 어두운 짐승이었다. 이게 양이요, 시력이 엄청 약하대요. 안 보이는데 잘. 그 눈 어두운 짐승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라고. 양은 자기의 그 주인의 목소리, 목동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제가 여기서 성경 찾을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막 손서래를 쳤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세례는 뭘 하는 거야? 이게 물에다가 이제 빠뜨리거나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는 그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지, 죄가 사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대표, 죄를 사할 수 없는, 깨닫게 하는 그 세례 요한, 그가 이제 대표로 그 죄를 예수님께 뭐 하는 거냐면 전가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뭐 우주 공간, 뭐 지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세상이에요. 나 자신. 나의 죄를 전가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어떻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해요. 이 세상 그 어떤 땅의 존재 인간은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든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창시자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쉬운 성경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께 순종하라고 하네. 그죠? 순종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번소, 화속속, 이 그 5대 제사는 다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아요. 이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요. 반드시 이 제사에는 피가 흘러야 돼요. 그 나의 첫사람 안에 있는 그 피를 여러분 다 흘려버려야 된다고. 그 피가 생명이잖아. 땅의 생명을 버리고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갈아타는 걸 하는 거예요. 수혈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 구약의 5대 제사예요. 내 안에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어둠의 지식들이 물러나고 죽어져 나갈 때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죠. 우리가 빛이 돼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대죠. 그죠? 어둠과 빛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빛 앞에 가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그분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빛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중언부언 계속 기도해 봐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혼자 시큰 떠들다 가는 거야. 교회 와서. 그게 중언부언이야.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생명 아닌 것 말 많이 해서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앉아갖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죠? 무슨 기도해? 다 땅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갈 때 내 안에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이제 그 속죄제까지 했죠? 뭐뭐 남았어요? 속건제 하나 남았네. 그죠? 네, 여기 속건제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뭐 딴 거 없죠? 누누이 말씀 잘 깨달아서.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5가지 제사가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